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제가 중학교 때 조윤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었어요. 중학생이 수요 예배 때 아마 강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전 예배를 참석 못하니까 아버님이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때 은혜로운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테이프를 사오셔요. 그 테이프를 사오면은 할머님이 할머니 방에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그걸 꽂아고 하루 종일 들으셔요. 그러면 제가 옆에 있다가 듣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목사님 테이프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데 제 가슴에 탁 꽂혔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2000년도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강해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를 4000년으로 볼 때 2000년 나누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 후가 600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000년을 이제 창세기로 보면은 6일간 하나님이 일하신 걸로 치고 7일째 6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60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00년이 다 차는 게 2000년도거든요. 구약시대 4000년 끝마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 합치면은 딱 6000년이 끝나니까 BC로 그러니까 AD로 2000년 되는 해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어린 마음에 결혼도 못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2000년도 되는 해가 제가 31살 되는 해니까 적어도 그 전에는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여러분,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걸 어덜키드라 그러는데, 이 어릴 때 어른이 되고 싶을 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빨리 안 가요. 되게 빨리 안 갑니다. 집에서 이제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멍하니 제 방 안에서 무슨 생각하느냐,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20살이 지나야지 그래도 결혼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10대니까, 그러면서 멍하니 있으면 아버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뭐라 그러시냐, 세월을 아껴라, 멍하니 있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시간도 못 앉아 있지요. 근데 1시간 앉아 있는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간 같아요. 그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시간이 잘 안 가던 어린 시절에도 시간이 빨리 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빨리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방학이에요. 방학은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방학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날이 다가와가지고 그냥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방학 숙제를 막 밀려서 할 때 또 아버님이 문 열고 들어와서 거봐, 시간을 아끼라 그랬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어른이 된 후에 가끔 생각하기를, 만약 제가 그때 어린 나이로 돌아가면은 멋지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을 좀 아껴 써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세월이 쏜 살과 같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화살처럼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빨리 갑니다. 과학적으로도 뇌의 도파민 분비량이 나이가 들면서 적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도파민은 선조체라고 신경회로 진동수를 조절하는 물질이 이 머릿속에 있는데, 새로운 자극이나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도파민이 많이 나온대요. 도파민이 나오면 이 선조체를 건드려서 선조체 진동수가 빨라진대요. 진동수가 빨라지는 것만큼 바깥의 시간을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즐거운 일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별로 안 나온대요. 어린아이들은요, 까르르 웃는 것도 잘하니까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는데, 어르신들은 즐거운 일이 없으니까 도파민도 별로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선조체를 건드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동이 적어지니까 바깥의 시간은 반대로 빨라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가 적어져서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서 예를 드렸듯이 어린 나이에도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방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학은 짧아요. 그런데 그 방학 기간 동안에 그냥 놀다가 개학이 다가오면 더욱 시간이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남은 개학 시간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을 때 드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은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하루 24시간으로 표현하면 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오늘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 나이를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몇 시라고 알려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대는 오전 9시 16분, 아직은 오전이에요. 30대는 40대는 정오 12시 16분, 그러니까 40대는 인생의 반을 벌써 훌쩍 지나간 거예요. 12시 16분 50대는 오후 3시 16분, 60대는 오후 6시 17분, 70대는 오후 밤 9시 17분, 80대는 다음 생을 기약하세요. 오늘 여기 80세 넘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참고로 저는요, 오후 4시 57분이에요. 저도 이미 저녁을 향하고 있어요. 반을 지나서 저녁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남은 인생이 짧으면 짧을수록 시간은 더욱 아깝고 빨리 가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생이 200년, 300년 이상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세월이 빠르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수그러들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사신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월이 쏜살과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께 오늘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 제기는 저에게도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되고 세월이 짧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라고 말씀하는 어른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 쏜살과 같다,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인생이 짧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세월이 빠른 게 아니라 인생이 짧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세월의 빠름보다 인생의 짧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짧음 앞에서 열심히 세월을 아끼고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나 자신 마음대로 시간을 허비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잠자리, 좀 더 좋은 자가용, 좀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벌고 열심히 살아봤자 별거 없네 말씀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다 누려봤잖아요. 부귀영화 다 누려봤잖아요. 후궁이 1000명이나 넘었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려봤는데 별거 없네. 열심히 살아봤는데 별거 없네.
이것을 염세적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염세적 허무주의. 그렇게 살아봤자 허무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열심히 성공해봤자 허무한 거예요. 반면에 세월을 아끼지 않고 배짱이처럼 젊어서 놀고 먹고 마음대로 살아봤지만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모든 걸 다 쾌락을 누려봤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이것도 쾌락적 허무주의. 열심히 살아서 염세적 허무주의, 놀고 먹고 살아서 쾌락적 허무주의.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껴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허무주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말일까요? 세월을 아껴서 성공해봐라, 허무해질 거다, 이거 알려주려고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고 무엇인가 이루고 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책임없이 그저 성공만 가르치려고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을 아껴서 성공하라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 번역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오류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세월을 아껴라라는 말씀을 그저 문자대로 해석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인 것으로 가르쳤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해서 세월은요 시간인데 히브리 개념에서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요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이런 연대기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 속에 계획해 놓으신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월을 아껴라 할 때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셨던 그 계획, 그 시간, 카이로스, 그것을 아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껴라 라는 말은 엑사고라조예요. 엑사고라조는요 여러분 히브리 헬라어로요 리딤, 구속하다, 속량하다, 영어로는 바이, 사다라는 뜻이에요. 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엑사고라조 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을 우리 보고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을 내가 놓치지 말고 사들여라,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왜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인생이 짧다거나 그에 비해 할 일이 많다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성공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라 라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신학생에게 세월을 아껴서 신학 박사학위 받고 큰 교회 가서 청빙받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월을 아껴라 라고 얘기해놓고 이유에 대해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악은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성경에서는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을 만들어낸 원죄가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악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의 욕심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 악은 천지가 창조된 때나 지금이나 온 세상에 만연해 퍼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그 악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게 자기 위주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예배 때 내가 은혜 못 받으면은 이 예배는 잘못 드려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말세 때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악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껴서 성실하게 일해서 스스로 성공한 사람과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특별한 때를 놓치지 말고 사들이라 라는 것인데, 이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좀 많이 요즘은 성실해진 느낌입니다. 예전에 비해서요.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는요, 벼락치기 귀재였어요. 평상시에는 공부하지 않다가 시험 전날 밤에 밤샘 공부해서요, 암기 과목 같은 거는요 거의 다 맞추는 실력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많이 변해서 토요일 날 벼락치기로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주일이 끝나면은요, 저녁에 제가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할 때도 있고, 주일날 저녁에, 그리고 월요일 날이면은요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설교 준비해요. 그리고 화요일 날이면 초고가 나오고, 수요일 날 오탈자 다 수정해갖고 목요일이면 제가 설교 원고를 넘깁니다. 이제는 제가 시간을 많이 아끼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설교자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저에게 드는 생각이, 너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설교 열심히 준비하냐? 라는 거예요. 너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니? 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시간을 아껴서 월요일도 설교 준비하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저는 또다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다시 저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자아를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웁니다. 결국은 아무리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절약하고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놓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이건 세월을 아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설교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월을 아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가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일궈놓은 업적 앞에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짧은 인생 속에서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까 하는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까. 성도들에게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자녀가 대학에 간 후에 주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세월을 아낀 삶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목적이잖아요.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일으키면 뭐합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교회에다 헌금하면 뭐합니까?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큰 소리 내는 재직이 되면은 그건 세월을 아낀 삶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지면 뭐합니까? 예배 빠지고 날마다 놀러 다니면 그건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세월을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만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저는 운동하는 시간도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제가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고 나면은요, 머리가 깨끗해져요. 그리고 씻고 나면은요, 책상에 앉으면요, 설교가 너무너무 잘 돼요. 저는 세월을 아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세월을 아껴서, 세상적으로 세월을 아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월을 아낀 사람인 양 높여주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들어간 학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월을 아낀 사람인 양 그 학생을 칭찬하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성이 뛰어난 성도들이 시간을 아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월을 아낀 사람인 양, 믿음 좋은 사람인 양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지혜가 없다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까라는 생각과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매하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를 보내면서 세월을 아끼는 삶에 대해서 제 자신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가 너무 많았고 이번 주 중에도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얼마나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나 제 자신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요, 달리기를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을 놓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이 설교하면은 성도님들 은혜 받을 거야 하는 순간 교만이 올라올 때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카이로스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엑사고라죠, 리딤, 사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을 사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에게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어드릴까 하는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사시다가 특별히 나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더욱 그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사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이 마지막 시간을 사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사놓으세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2026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사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시간. 세상의 시간은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곳에는 허무밖에 없어요. 일어나도 허무, 이루어 놓은 곳이 없어도 허무.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시간을 내가 믿을 때 그 시간을 내가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영원히 죽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사놓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놓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 찬양드립니다. 기다려 그때를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님을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불교에서 영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겁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이라고 이 나라 이 세상에 없는 가상의 산이 있어요. 가장 높은 산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이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인데 그 산만큼 되는 바위산이 있는 거예요. 그 바위산이 수미산만큼 큰 산인데 그 바위산의 하늘에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서 그 수미산만큼 높은 바위산이 구멍이 뚫어지는 시간이 영겁이래요.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정말 지루하기 답답하기 짝이 없겠죠.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정말 시간이 안 갈 것 같은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말하는 영원이 바로 그런 영겁과 같은 시간이겠는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영원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연애할 때요 5시간 있는데도 30분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은 천국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을 내가 사놓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으로.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이 즐거운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사놓으시란 말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험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시간으로 사놓을 때 그 영원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섭리, 그 시간 한순간도 내가 놓치지 않냐고 사놓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시간을 기쁨으로 즐겁게 지내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정말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그 시간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쁨으로 사놓는 귀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